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 내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을 등지고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지금 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뭔가 이렇게 형상을 금붙이로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이 정도로 우상 숭배를 생각하고 여기는 것은 우리 신앙, 이 신학, 이 복음을 굉장히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그런 학문으로 보는 아주 유치한 발상입니다. 여기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지금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우상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처음에 맘몬이라는 신을, 우상을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지금 몇 달 동안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라는 우상 끔찍하죠. 아니, 어떻게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참 잘못되었다고 여기지만 우리 스스로도 오늘도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나의 금붙이로 우상을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 또 혹은 이제 중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 일에 동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라는 이 종교적 태엽두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금송아지들, 오늘도 스스로 만들어내고 막 숭배하고 있는 이 안에 그득한 금송아지들을 오늘도 파괴해버리는 거룩한 영적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배경과 원인, 그들의 마음의 그 원함, 속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 비슷한 짓을 이 안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배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이 금송아지라고 말하는 이 끔찍한 이 고백과 이런 행위의 배경,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요. 자, 두 가지를 먼저 찾아볼게요. 첫 번째,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이것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자,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다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시고 나서 40일이 지나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어. 이것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더딤을 보고. 두 번째는, 자,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두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그들의 마음의 본성과 속내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 이 두 가지가 오늘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신앙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행해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형은 아니지만 무형의 금송아지를 찍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하나님의 응답, 뭔가 가시적인 성과, 결과, 눈에 보이는 열매들,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더딘 것을 보고 우리가 조급해. 자, 그러면 오늘도 더디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 늦게 늦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요구하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헬라어로,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시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시간, 때 그냥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그들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 시간이라는 때라는 단어를 반드시 나누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적인 그냥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야? 할 때 말하는 시간. 하루는 24시간. 그죠? 1440분. 그죠? 1년 365일. 이렇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가치. 이런 물리적인 시간. 이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주관적이고 심리적이고 뭔가 상대적인 시간들 있죠. 이런 거 더딘 거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거 있죠. 이건 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때, 시간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물리적인 똑같은 이런 관념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히 상존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라고 분명히 구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에서 이 상대성 원리를 설명할 때, 유명하게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상대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연인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데이트하는 그 한 시간은 너무나도 1분처럼 짧게 느껴져. 사랑 안 해본 거야? 정황 맞을까봐? 뭘 무서워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정황 맞으면 되지 뭐. 그거 무서워서. 아싸라게 정황 맞으면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막 뜨거운 난로 옆에 있는 1분은 1시간처럼 길어. 우리 난로 이런 건 공감해. 우리 옛날에는 교실마다 이렇게 난로가 있어가지고 이 공감이 많이, 예배당에도 난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로를 뗐다고. 그래서 막 저처럼 설교 낀 사람 만나면 그 옆에 춥다고 와가지고 가까이 앉아서 사람은 데워주고 늦게 오는 사람들 저 구석지에 앉으면 추워서 얼어져 저체온 쪽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 2명씩 되고 그랬었는데 좀 난로가 없으니까 별로 이런 게 공감이 안 되는데 이런 시간 있죠. 즐거운 시간,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같은 거 보면, 벌써 3시간에 끝나버려요. 근데, 더 갈망 워십이나 설교 시간은 막 너무 길어요. 이런 게 이제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이동하는 중에 빨리 도착하는 걸 좋아하고, 이동하는 시간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옛날에는 이동하는 중에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제 눈이 완전히 다 버리고 나빠져서, 더 이상 이제 책이나 글을 못 볼 정도로 이제 눈이 안 좋아져서 지금도 글씨가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수술받기 전까지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이제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옛날에 한 10년 이상 그렇게 해서 눈을 다 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아시죠? 몇 분도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이 시골 구석에서 다음 주도 이제 또 서울 쪽으로 가야 되면 한 4시간, 5시간을 차 안에 있어야 되면 너무 그게 막 힘든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부목사님들 참 힘들어요. 왜냐면 전 휴게소를 안 들려요. 그 시간조차도 아까운 거야. 들어갔다 나오면 일단 30분씩 늘어나. 그러니까 저랑 다니려면 거의 휴게소도 한번 거의 안 들려.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진 목사님 죄송합니다. 휴게소 좀 한번 들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뭘 죄송해. 내가 미안하지.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출발할 때 미리 화장실 가고 물 같은 거 잘 안 먹어서 최대한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게 하는데, 이번 주에 집회가지고 전라도 광주 내려갔는데, 진짜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힘든 적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휴게소 들어가자는 말 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참다가 딱 얘기하는 순간 보니까 휴게소 하나를 딱 지나친 거예요. 조금만 미리 얘기했으면 되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딱 얘기하는데 보니까 휴게소가 있어. 그리고 앞으로 몇 킬로 남았냐? 그러니까 28킬로가 남았대요. 솔직히 고속도로에서 28킬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나는 한계에 도달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입 바깥으로 휴게소 얘기를, 화장실 얘기를 꺼냈을 정도면 어지간한 상태인데 그때 딱 지나치니까 그 28kg가 막 식은땀이 질질 흐르고 끼케야 뭐 10여 분인데 막 그때부터 우리 뭐 진 목사가 막 미친 듯이 막 달리는데 와, 그 시간이요. 그 10여 분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봐봐. 난 막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고 싶더라고. 막 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이런 두 가지의 이런 상대적인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천편일률적인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원하는 내 느낌상 내 안에 내 기준으로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라는, 그러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 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보면,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 여기서 때는 뭘까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때는 그저 카이로스 같은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타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시간이 있는 것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합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타임 테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기준이 누구야? 여러분, 이것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더 안 하겠습니다. 뒤에 막 여러 가지 여러분 모든 그때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응답되어 뭔가 딱 누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를 정하시는 그 기준이, 원칙이, 이 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림? 왜 지도자 모세는 왜 이렇게 더디 오냐는 거예요. 이 더딤과 오랜 시간이라는 너무 오래 걸렸다는 이 기준이 뭐예요? 벌써 내가 드러난 거예요. 내 타임테이블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숭배 중에 가벼이 여기는 금송아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도 나도 모르게 되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상숭배들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세워놓은 계획표와 타임테이블에 하나님이 맞춰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봐야말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가고는 우상숭배, 금송아지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기준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기한 내에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만들고 있는, 지금도 내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을 적당하다 여기고 그 적당한 때에 이루어서서 그게 뭐야?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기한 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나는 반응하며 지금이 뽑을 때라 하면 나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심을 때라 하면 심어야 되고 오늘도 기다려야 될 때라면 기다려야 되고 응답할 때라면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정하신 내 모든 삶의 이 때의 기준, 이 시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자꾸 맞춰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목회도 사역도 신앙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타임테이블을 다 세워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계획표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일일이 다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시간은 내가 더디다고 더딘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걸렸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그게 오래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은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내 시간표를 맞춰드리는 거, 내 시간표를 찢을 수 있는 용기, 내 타임테이블, 내 스케줄을 박살낼 수 있는 결단, 이게 믿음일진데 아직도 그 시간표 그대로 붙여놓고 아직도 그 계획표 그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런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제가 집회 가보면 어떤 때는요 그래요. 자기들이 다 타임테이블을 다 만들어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모든 행사 위주의 자기들 원하는 그런 막 행사들로 가득히 쫙 세워놓고 거기에 말씀을 끼워놓고 몇 분 안에 뭐 말씀 딱 끝내라.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타임테이블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여러분 거꾸로 돼야죠.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시고 그거에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이래야죠. 제가 집회 매일 가잖아요. 매일 집회 가보면 어떤 데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역사가 부릴 듯 터지고요.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뭔가 안 하던 이런 특별한 이렇게 축복의 일들, 하나님의 이런 그 교회를 향하신 그 영혼들을 향하신 특별한 선물을 막 그냥 줘야 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막 더 해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딱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런가 보면 자기 타임테이블 안에 하나님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이런 곳엔 절대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내가 얼마 전에도 경험했는데 그냥 마음껏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죠. 이럴 때 하나님이 흥황하게 부릴 듯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을까? 내 계획표가 너무 강하게 콘크리트처럼 너무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에게 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이게 얼마나 오만 방지한 얘기예요. 더디다는 기준이 뭐야? 내가 세운 계획표가 있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왜 안 와? 네가 왜 하나님의 역사 안 해? 여러분 이런 오만함이 바로 내가 오늘도 두닥 사부작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금송아지를 깨트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임테이블을 찢어버리는 역사, 오늘도 내 스케줄을 찢어버리는 역사,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소서. 내가 그 시간에 그때 나를 맞추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충돌하는 게 자기 타임테이블이 있어. 자기 계획표가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확고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장과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타임테이블을 찢어야 돼. 결과는 무조건 선하다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자기 계획표를 찢으면 내 수준, 내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내 허접함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언제 그 한계를 뛰어넘느냐? 내 타임테이블이 찢어질 때, 내 시간표와 내 계획표가 여러분 산산조각 날 때 내 한계도, 내 축복의 바운더리도 넓어지고 그 한계도 돌파하게 되는 거룩한 발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허접한 내 계획표를 내어드리고 찢어버릴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용기와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를 이제 중단하고 오늘 그 금송아지, 만들어져 있는 금송아지를 박살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확한 때는 뭐예요? 100살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확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100살이에요. 100살. 그런데 그는 오늘도 간절히 이것을 원하니까 오늘도 그것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딤을 보면 우상숭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인간적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오늘 자신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오늘 누가 뭐라고,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진흙이 뭐라고 나를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빚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일진데 오늘도 진흙이 말이 너무 많아. 이때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시고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때쯤 되면 이런 그릇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흙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살이 하나님의 때라면 아브라함은 묵묵히 100살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당신의 타임테이블,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테이블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참된 믿음의 모습은 뭐예요? 또 오늘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아주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왜? 내가 모르니까 그때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왜?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에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 믿음의 대변, 우리의 발현, 우리 믿음의 표현은 뭐예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위로하는 책이 아니라 실은 어찌 보면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기, 이게 바로 나의 우상을 깨트린 작업이에요. 못 버티는 사람 엄청 많아요. 못 견뎌.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자기가 뭔가 해야지 못 버티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모습으로 자기가 지금 금송아지 막 만들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 교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오늘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까지, 해답지를 주실 때까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책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여기서도 세 번째 챕터인가요? 느림의 미학에 대해서. 여러분, 느림이라는 그 기준도요, 실은 내 생각, 내 느낌이지 하나님께는 절대 느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신앙적 요소가 바로, 우상숭배 요소가 바로 이 자기 때에 대한 주장이에요. 여러분, 스피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초스피드 시대, 광스피드 시대라고 해요. 이제 소리만큼 빠른 거예요. 소리만큼. 이제 초음속을 벗어났다고 그랬죠. 이제 음속을 깨트린 거예요. 소리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빨라요. 마 1, 마 2, 마 3, 초음속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실은 되게 가벼이 보는 우상 중에 우리가 이것 좀 우상처럼 아예 느끼지도 못하는, 체감하지 못하는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 내 때를 주장하는 내 때, 내 타임테이블을, 내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내밀며 정확하게 이렇게 이 표대로 일해달라고 오늘도 응탱이 부리는 신앙들, 이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내가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야 돼요. 내 느낌에는 그게 처절한 느림의 시간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1절에도 얘기했죠. 애굽의 고대 문서들을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의 기록 중에 그때 당시에 바로를 제한 선출직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 중에 여러분 모든 선출직의 자리 중에 최고봉이 총리인데, 임명직 최고봉인데 그런 선출 임명직의 이제 연소의 나이 연한이 30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30살이 돼야지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총리를 꿈꾸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총리인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는 알지 못하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의미도 알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30살이 가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13년의 기다림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13년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5년 안에 3년 안에 이루소서,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이게 믿음인 줄. 그게 더 뜨거운 믿음인 줄 알아요. 10년 기다릴 거 있습니까? 3년 안에 이루소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믿음인 줄 알아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니 내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강력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을 기다려 30살이 되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올바른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초음속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빨리빨리 익숙해진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 스스로 황금 송아지들을 만들어내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 부르지만 실은 지가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지가 만든 타임을, 지가 만든 시간표를 오늘도 숭배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앉아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내 타임테이블이라는 금송아지를 박살내고 찢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요즘은 그래요. 우리 성주가 얼마 전에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도 대단하지만 아빠 설교 영상을 듣는 분들은 더 대단해요. 그래. 1시간이 넘는 그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시대에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2만 명 가까운 구독자가 요즘에 아빠 5분짜리 쇼츠도 길다고 안 보는 시대래. 5분짜리도 벌써 때 2, 3분 넘어가도 안 본다는 거야. 근데 1시간 몇십 분짜리 설교를 주구장창 듣고 앉아있으려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뭔가 역사를 하셔야지 그거 앉아있지. 그러다 요즘 시대는 그 사람의 힘으로는 1시간 그 영상을 못 본다는 거야. 야, 이게 이렇게 천박한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책은 더 못 읽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책 1시간 읽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이 책 읽으려면요, 뭐 몇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책 읽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짧은 자극적인 영상 짤들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1분짜리, 이제 요즘에 30짜리 쇼츠로 막 이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가장 도래한, 가장 위협적인 우상숭배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짤막, 바로, 즉각.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이 신앙도 아니고, 어떤 때는 또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즉각적으로 또, 내가 생각할 때는 한참 뒤에 해도 될 것 같은 걸 지금 당장 하는 게 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지금 하라 하시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여유로워지면 내가 할 일 없어지면 한가해지면 새벽기도 내가 늙어서 밤잠이 없어서 아침에 할 수 없이 깨면 나오리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오늘 여러분 내 타임은 없는 거예요. 내 때는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때에 날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주장창 기다리고 있는 그 진득함이 믿음일 수 있다면 어떤 때는 민첩함, 즉각적인 행동이 바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막 이제 부탁하면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막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까? 오면 고생만 할 거야. 막 나는 다 저 짐승들도 다 안락한 곳이지만 나는 정처없이 떠들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떠나갔나 보죠. 자, 59절 또 다른 사람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서의 하나님의 때는 즉각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이에요. 내 생각에는 요 정도는 뒤로 미루고 이 정도는 연체하고 이 정도는 딜레이 돼도 충분히 감안되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적 지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하시면 이때가 옳은 거고요. 하나님이 저때를 하시면 저때가 옳은 건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은 그 더딤을 보고 내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깨트릴 용의가 하나도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상대적인 나의 시간에 허접한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는 시도 이런 수많은 우상숭배들이 우리에게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옳습니다. 그것이 기준되는 선택과 결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천년도 우리한테 천년 엄청 긴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천년이 하루 같을 때가 있고요.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 또 천년처럼 늦다고
여러분 준엄하게 꾸짖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계를 맞추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타임 스케줄을 맞추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내 인생의 계획을 맞추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도 숭배하고 살았던 그 금송아지의 깨트려짐의 사건이 여러분 그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시작은 뭐라고요? 더딤과 또 하나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상 숭배의 원초적인 그 마음의 동기는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함. 그리고 또 내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은 실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 커피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죠. 따뜻할 때 어떻게 아이스 커피가 될 수 있어?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 신앙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것이 이기적인 신앙.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교회 안에 행해지는 우상숭배가 자기를 위한 충성과 열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해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우리 신앙 가운데 발현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아니고 그 동기와 목적이 오히려 자기를 위함, 우리를 위함이라면 오늘도 이것을 신앙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또 다른 우상숭배이며 금송아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레위기 26장 1절 말씀에 경고하시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조각한 어떤 주상이나 어떤 형상을 우리는 방점을 찍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조각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여기만 끔찍하게 여기고 여기에 관심 있고 여기에 지금까지 방점이 찍혀 있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만 가르치는. 그래서 뭔가 형상에 대해서 거부감, 뭔가 어떤 주상에 대한 터부시, 이런 거에만 방점을 여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면 실은 앞에 있는 거예요. 뭘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블라블라. 그 뒤에 행동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만들든지 구르든지 뛰든지 찢든지 상하게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수련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어떤 행위나 모양들이 아니라 어떤 재료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숭배의 원초적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런 자들을 레위기 26장 1절에 경고하신 어떤 결과로 30절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며 너희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우상 숭배한 데 된 참혹한 결과인데 자기를 위한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면,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안에서 오늘도 종교의 형식과 이 행위는 비슷해 보이는데 남에게 들키지 않는, 이런 발각되지 않는 감춰진 내 안의 동기가 자기를 위함이 있다고. 자기를 위함. 그러니까 오늘도 그들도 모세가 더딘 것, 내 타임 테이블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과 또 하나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의 여러분 동기, 시작은 자기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자기 애착,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의 그 에고,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오늘도 행하는 열심히 있어 보이고 충성스러워 보이는 그 모든 행위들이 오늘도 오히려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6절 볼까요? 신명기 4장 16절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로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구체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우리는 그 자꾸 여기서 봐. 여기서 내가 혹시 물고기 모양을 만들지 않아? 땅이 기는 것들을 섬기지 않나? 막 보다가 그런데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그 모든 원초적인 배경, 그 시작의 동기가 뭐였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호세아서 13장 1절 봅시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함이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보고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도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시작된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행위로서 나타낸 결과물이 막 여러 가지 우상 숭배였지. 실은 그 우상 숭배의 출발점은 금송아지의 출발점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도 자기를 위함, 자기를 높임이 있다는 거죠. 다른 이 번역서들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분 결국 우상숭배는 뭐냐면 자기가 고안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 수준,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수준과 차원 안에서 자기를 위한 이런 신앙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온 우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어떤 때는 오만방자한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정말 구역질 나는 교회와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깨트려져야 돼요. 자기가 고안해내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만든 우상은 뭐예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 수준만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히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이런 조금이라도 가늠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신인 양 내 수준 안에서 내 필요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늘도 이 안에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금송아지들, 즉 내가 원하는 수준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는 종교 행위와 사역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성도들 마찬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중직자도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자 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두려운 우상 숭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였더니 아론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했더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 한 명의 이탈자도 없어요.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얼마나 열심,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열심을 충성이라 단정 짓지 말고 여러분 그냥 뜨거운 헌신을 여러분 순결한 신앙이라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열심과 충성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필요대로 자기 원하는 모양으로 자기 수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지고 박살나야 돼요. 진짜 예배는요, 신앙은요,
실은 되게 저는 집회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 보면서 저렇게 한가할 수 있을까? 저렇게 고여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했을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어떻게 저 모양으로 했길래 아니 저 모양 저 꼴로 저렇게 저런 직분 달고 저렇게 오랜 시간 깨지지 않고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가 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마치 거대한 막 전함처럼 엄청난 막 화물 트럭처럼 강력한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말씀과 뜻이 허접한 내 수준과 내 죄성과 부딪히면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가서 저기 공사 현장들 앞에 한번 서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 덤프 트럭이 여러분 받아요. 한 50m 날아가.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덤프 트럭이 와서 여러분 팍 치고 지나가는 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저 덤프 트럭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순결함과 그 거룩함과 우리가 매일 반복되어 박살나고 부딪히는 시간이 예배예요. 이게 설교 시간이에요. 근데 어찌 저렇게 온전하게 저 모양 저 꼴로 화석화되어 저 세월을 버틸 수 있었을까? 난 더 궁금한 거야. 난 참으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집회 갔더니 그런 양반이 교회 주인처럼 여기 앉아있더라고. 설교 시간에 막 하락하더니 나가더라고. 더 이상 못 듣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차라리 못 들어야 돼요. 안 깨지고선 박살나지 않고는 못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그 깨짐이 없이 오늘 저렇게 고착화되고 화석이 될 때까지 저렇게 부딪힘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수준이 깨지고 박살나길 바랍니다. 무언 그 수준으로 뭘 신앙을 논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은요, 여러분 내가 만든 금송아지는 뭐냐면 내 수준으로 전락된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 허접한 금덩어리 금송아지 끼고 평생 살아가는 거야. 금송아지나 되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다시 금돼지 새끼, 막 금병아리 섬기고 있어요. 금병아리. 내가 볼 때 그 수준이 너무 열악해서, 너무 조악해서, 너무 처참해서, 너무 유치해서 금닭 새끼도 안 돼. 이 새끼는 욕 아니에요? 나 올해 욕 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병아리 수준, 금병아리 하나 섬기고 있는, 금계란 하나 섬기고 있는 거야. 그 수준으로 자기가 온 지구고 온 천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하고 얼마나 쪽팔리고 미련하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여러분 논쟁하여 토론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사람들. 평생 읽은 책이 한 권이야. 그 책 한 권이 자기 지식의 전부야. 이 책에 이렇게, 이 책에 이렇게, 이 책에. 그럼 토론이 안 돼. 논쟁이 안 돼. 예, 그냥 그렇게 사세요 말지. 이런 그런 허접한 사람들, 내 수준, 내가 고안한 대로, 내가 만든 내 수준, 내 차원,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깨달은 바대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세요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직자들 엄청 많아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내가 제일 허접한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바 그 허접한 수준을 전하 섬기다가 죽으면 좋은데 모든 사람 같이 섬겨야, 모든 사람이 이 금달걀을, 금병아리를, 금닭새끼를, 금돼지새끼를, 금송아지를 섬겨야 직성이 풀리며 오늘도 그렇게 교회를 몰락시켜가는 그런 허접한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 되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 그렇죠. 시대가 어른이 계셔야 되는데 늙은이들만 있는 거야. 여러분 어른의 실종의 시대. 정말 고매하고 정말 깨달음의 지혜가 그렇게 경험으로 인하여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리며 겸손하게 엎드려 오늘도 자기의 연약함을 구하고 계속 죽는 날, 눈 감는 날까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연약함을 토로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순전한 멋진 어른들,
그래서 조심스럽게 후대에게 그 경험과 자기 쌓아온 수많은 반면교사, 정면교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도서관처럼 이렇게 배출하고 방출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항상 엎드려 의존적인 그런 멋진 어른들이 계셔야 되는데 아주 편협하기 그지없고 궁색하기 그지없고 조악하기 그지없고 폐쇄적이기 그지없는 아주 허접하고 초라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수준으로 교회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더 커져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전진하고 기꺼이 나가도 그분의 세계와 생각과 사고와 계획은 우리가 손톱만큼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서 멈추고 이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꺼이, 죽을 때까지 깊어져야 되고 죽을 때까지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 군함처럼 덤프 트럭처럼 우리에게 몰려오신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내어드려 깨트릴 준비를 하는 그 멋진 예배자들이 여기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백, 로마서 14장 8절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지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의 생각이래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왕되어 나의 보좌에 모든 절대 주권을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니 나는 사나 죽으나 이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때를 마땅히 수용할 것입니다. 이 고백.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오늘도 내 때에 나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이건 비서지, 종이지, 노예지. 하나님을 종 노릇시키며 오늘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전락시켜 수준 낮은 모습으로 전락시켜 오늘도 그 금송아지를 내가 투영된 나의 욕망과 나의 허접한 차원이 투영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충성봉사 다하는 결국에 금송아지 섬기다 지옥 갈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두려움이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이럴 때 정말 두려운 게 이거예요. 내 열심과 충성은 이 모든 사역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혹시 나를 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 하나 맡겨놓으면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일하고 자기끼리 비벼대며 여러분 그래서 내 관계 내 편 안에서는 정이 없는 사랑 다 옳습니다. 다 옳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 아닌 모든 것은 배척하고 폐쇄적으로 사랑 없는 정이 그냥 다 죽여야 되고 악마시키는 여러분 이런 꼬라지가 왜 발생하냐면 금송아지 섬기고 살아가서 그래. 교회 안에 금송아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다가 결국 이런 모습들로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소스라치게 놀래고 맨날 깜짝깜짝 또 저런다 저러겠지만 제가 개척을 하려고 뭐 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제가 모든 걸 언제든지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런 이유들도 목사가 맨날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막 또 저런다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 얼마나 두려우면 저럴까. 혹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막 이 두려움이 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다 내려놓을 그 각오를 하는 거. 내가 나를 못 믿어하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의 이 연약한 종놈의 몸부림이라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노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오늘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해보고 싶고 두려워서 확인하고 싶은 작업이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가 4개잖아요. 그런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에는 우리는 어느 순간 4복음서가 아닌 5복음서를 만들고 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내가복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짜집기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게 이단들. 여러분 신천지 가면 하나님 교회 가면 여러분 코란 갖고 불경 갖고 설교한 줄 알아요? 다 성경 갖고 해요. 성경 갖고. 그런데 지가 원하는 구절만 쏙쏙 빼서 종합하니 내가복음이 나와 이상한 결론과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높이는 신앙,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린 이것 좀, 내가 언제 절에 가서 엎드려 금부처한테 절을 했냐, 내가 어디 무슨 석상에 내가 엎드려 비르기를 했냐, 난 우상숭배에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내 안에 성행하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아니 지금도 뚝딱뚝딱 사부작 만들고 있는, 202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만들고 있는, 오늘도 생산해내고 있는 우리의 금송아지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내 때를 주장하며 내 시간에 맞춰 나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미혹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미혹된 거.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목적된 거, 이게 다 전부 다 미혹이에요. 미혹. 여러분 내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 긍정적 사고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 사고와 자기를 위한 어떤 주문 같은 것들을 믿음이라 착각한다. 이건 내가 얘기했죠. 이건 범신론적 우주관이라고. 이게 바로 긍정적 사고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은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이건 참혹한 이단 숭배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버려지고 찢기고 내 인생 너덜너덜해지고 구질구질해지고 참혹하게 짓밟히고 배신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오늘도 살아갈 능력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그 길도, 그 좁은 길도 나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지, 내가 이거 원하고 내가 이때 이거 이루어지길 원하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니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교회와 그것을 듣고 그렇게 잘못 왜곡하고 오해한 성도들이 한국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범죄가, 사울 왕의 버려짐이, 사울 왕의 지옥행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다 이 우상숭배예요. 원래 우상숭배 뭐예요? 자기 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를 위하여 이것을 필요로 목적으로 하는 신앙들이 우상숭배라면, 이것 때문에 버려지고 이것 때문에 지옥간, 여러분 사울 왕이 딱 그 범죄네. 사무엘상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이거 보세요. 오늘도 정한 기한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대.
여러분, 사무엘이 그래서 오늘도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가서 번제를 주의 종이 해야 될 하나님의 그 권한을 선을 넘어서 지가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부득불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게 자기 타임테이블이고 자기를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타임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적 논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근거해서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은 더디게 응답하시고 주의 종은 뭐 이렇게 늦지, 나도 관심도 없는 것 같지. 거기다가 백성들은 떠나가지, 대적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자, 이것이 규정한 시간이에요. 내가 결정한,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될 때구나, 내 손으로. 이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시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다른 시간이에요. 이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근거로 내가 내린 결론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동기는 뭐예요? 내가 나가서 승리하고 축복받아야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주문처럼 구판처럼 예배 드리고 가자. 내가 하나님의 제사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가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지금 번제를 드렸다니까,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런데도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자, 또 사무엘상 15장 12절 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막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 왜 이랬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이 급하고 백성들 떠나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남은 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제사 드리려고 했대요. 이 행위가 전혀 우상숭배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간 걸려도. 자, 13절 다시 이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네. 되게 열심도 있어 보이고 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막 이렇게 염정환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충성도 했잖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을 끌어온 곳인데. 자,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오늘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보여, 그의 행위는 제사로 이어지는 것 같고 되게 충성스러운 모습처럼 보여서 우리가 깜빡 속기, 나조차도 속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해서, 하나님 진멸을 하려 했는데 백성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라 했으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사고가, 내 타임테이블도 많지만 내 자기 주도적 자기의 에고가 너무 많아. 이 에고가 자꾸 우상숭배로 향하게 하고 예배드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자꾸 눈이 멀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세요. 다시 이어서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꾸 변명하면서 자꾸 뭘 연결해서 내가 자꾸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 열심히 있잖아. 내가 충성하잖아요. 자꾸 이런 것으로 정과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의 속내는 백성들을
잘못 백성들이 진짜 끌어오고 진멸하지 않았을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고 지도자는 외로워도 다 배척당하고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빡세게 하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그러라 하셨으면 끝까지 그냥 돌 맞아 죽어도 혼자 외롭게 고독사를 해도 뭐 성도가 다 떠나가도 그거 외쳐줘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오늘도 백성들 말 눈치 보면서 백성들 말 들어주고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제사 드리려고 했다니까 이러면서 자꾸 무마시켜버리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그 동기와 출발점은 내가 주장하는 시간, 내 에고가 살아 넘쳐서 결국 자기를 위함, 그 관계를 위함, 뭐 좋은 게 좋겠다는 그래서 선하고 착한 것이 여러분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포장된 금송아지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잔인무도해 보이고 냉혹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독재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철저하게 이게 바로 우상숭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던 이 불쌍한 인간 30절 너 시간이 많으니까 3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한 여호와께서 경배하게 해서. 보세요. 이거 되게 그냥 우리 이런 설교 안 듣고 보면 그냥 우리 주변에 섞여 있는 사울 왕은요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그냥 되게 헌신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인기도 많은 그런 직분자일 수도 있어요. 다 이런 모습이라니까. 끝까지도 자기를 위하여 사람 위한 거,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근데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와서 헌금 많이 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와서 제사 잘 드리면 제사 드리듯 예배 자리만 와서 궁디 붙이고 앉아있으면 그냥 인정받고 시간 지나면 또 직분 주고 헌금 많이 하면 또 공로 치사하고 박수 쳐주고 사람들 주변으로 관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중직자 된 사람들 교회 망치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뜻과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모습을 위하여 예수님이 싫어한 거. 민족주의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때 자기가 원한 이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펼치셔야 돼. 근데 저렇게 허약해 빠지고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고 자꾸 그 능력을 민족을 살리고 독립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큰 권세를, 그 영향력을 오늘도 탁 거머쥐고 오늘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탁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펼치지 않고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가? 에이씨, 그럼 나도 당신 싫어.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신약에 이렇게 지옥 가는 모습들이 보면 신앙은 되게 예수님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며 열심히 충성하고 재정부 맞고 김판호처럼 이런 사람들이에요. 되게 열심과 열정을 다했던 이런 사람들이 실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 직분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 몸뚱아리가 육신이 여기 와 있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종교적 열심과 충성과 헌신 다했다는 것으로 신앙의 신실함을 여러분 단정 짓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오늘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물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가 목적이 되어 있는가? 우리 찬양단이 막 뜨겁게 찬양했잖아. 난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전 주님 덕분에 전 이게 나의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시며 대체 불가능한 저의 목적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시대가 존귀한 자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학생들의 목적 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나의 목적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를 버리시면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에게만 관심이 많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신앙은 참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고 제발 당신이 그렇게 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할.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나는 하나님 주신 이 전 재산과 내 자녀들의 그 교육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당신 받지도 않은 건데 그거 못 내려놓냐. 못 내려놔. 자기 그거 있어야 되니 그거 주실 하나님. 근데 결국 그걸 동조해 주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야 교회.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순간 당신들 신앙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교회는 맨날 와서 앉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 눈알이 반짝하고 어떤 때 막 그냥 환호하고 어떤 때 눈물 흘리고 어떤 때 와가지고 막 좋아하는지 알아. 딱 자기가 원하는 거 설교해 줄 때 내가 복음이에요. 전 이런 거 용납하기가 싫어요. 꾸역꾸역 앉아있는데 끌어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앉아있어도 되는데 결국 못 버티, 재미없으니까 못 버티겠지. 이런 교회 다니는 거지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내가 결국에는 아이고 저 때가 된 것 같다. 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금송아지 품고 살아가며 여러분 그 팀 컬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프롤로그에 보면 재밌어요. 우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되게 좀 이렇게 가볍게 여겨. 근데 우상은 생각보다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당신을 배신해요. 그리고 또 하나 챕터 1에 이런 또 글이 있어요. 챕터 1에는 오래 기다릴수록 또 내가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이런 공감 가는 말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 오래 기다린 것일수록 어느 순간 내 안에 내가 만들어버린 금송아지 우상이 되기 쉬워요. 오늘 여러분 그런 것들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이거 정말 영의 귀가 열려서 듣는다면 물론 사람의 능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 안성주 선지자가 얘기하셨어요. 이걸 사람의 능으로 1시간 듣고 앉아있을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듣게 하시고 여러분 깨닫게 되면 이거 정말 우리 인생을 완전히 격변시켜 놓을 수 있는 내 신앙의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내가 우상인 줄 모르고 평생 숭배할 뻔했던 그 우상이 이제 오늘로써 박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에는 자기를 위함과 자기 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진영 논리와 정치적 신념도 포함돼요. 가로는 민족주의와 애국심도 포함된 거예요. 요나처럼 이런 민족애와 이런 국가적 사랑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것도 포기하라 하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부인 못해요. 단언컨대 요즘 사람들 지금 미혹된 무리들 부인 못해요. 좌든 우든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이제 그게 신이 됐어요. 이거 무서운 건데 여러분 전 아시잖아요. 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도 다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자기 부인입니다. 다 포기하네.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묵묵하게 십자가만 따라가는 것, 그 순결한 신앙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뭘 자랑할까요? 우리는 좁은 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 수많은 성도들의 마지막 사력대에 붙어있는 마지막 호흡마저도 다 내뱉으며 끝까지 움켜쥐고 살았던 저 거친 십자가, 그것밖에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